저희 아버지가 맨 손단지 다니고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제 기억에 거기를 그렇게 다니시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덕분에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가난했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막 글을 썼던 걸 보면은 우리는 정말 가난한 집이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성경학교 때 이렇게 뭐 썼던 기록들도 있었고 이제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의 기도와 이런 신앙의 바탕이 돼서 그런지 이제 저희 남동생 저희가 3남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은퇴 장로님이 되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지만 그 남동생은 지금 목회를 하거든요. 이제 조카도 목회를 하려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한 신앙을 가진 가정이 되었어요. 남동생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희 쪽으로는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이 없어요. 다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나면서 하다가 중학교 무렵쯤에 이제 부흥회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때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굉장히 막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막 그냥 그때 어린 나이에 뭔지 모르고 이제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냥 막 그 마룻바닥을 막 펼쳐서 뛰어가면서 친구들 4명이 있었는데 동시에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 그 후로는 학교를 갔다 오면서 매번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4명의 친구들이 함께 가서 막 뭐 할 거 없나 교회에 막 꽃꽂이도 막 들꽃 같은 거 꼽아놓기도 하고 예쁜 짓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4명이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 친구들 중에 하나는 지금 서산에 있는 농안교회에 목회로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나를 매일 주일날 아침에 나를 데리고 갔던 그 친구가 지금 인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있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한 친구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 빠져 살다가 그냥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7월쯤에 지난 7월에 그 친구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한 3년 전에 유방암이 걸렸었는데 그게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됐는데 이제 그것만 재발이 된 게 아니라 4가지가 같이 온 거예요. 뼈암, 또 폐암, 간암, 그 다음에 유방암이 같이 와서 지금은 이제 투병증에 있거든요. 항암을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헤어지고 이제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이제 매번 정기적으로 만나요. 만나서 서로 신앙생활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빠 온 친구가 나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가려고 했는데 또 뭔가 저 말로는 막 사탄이 역사해서 못 갔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을 다시 섬기지 못한 상태로 이제 지금 투병증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맨날 힘내라고. 이제 그렇게 재발이 된 거는 4기까지 간 거여서 완치라는 건 없대요. 그냥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연명해가는 그냥 컨디션 조절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기도의 제목은 그 친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다시 하나님을 조금 찾으면서 여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만으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투병생활 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진출을 하면서 이제 다 흩어졌어요. 그 어린 시절에 친구들은. 그러고 이제 저도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어요. 이제 어린 나이지만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3살, 남자는 30살쯤 됐을 거예요. 7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다 보니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죠. 뭐 교회를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나도 이제 그냥 생활이 그냥 안주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매주 이제 부모님들은 교회 출석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가겠지 하면서 이제 미루미루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몇 년이 흘렀나 봐요. 그리고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하고 되게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도 정말. 근데 출산을 하고 막 햇빛이 좋은 날 하얀 기저귀를 이렇게 막 빨래줄에 널고 있는데 그 아래층에, 제가 2층에 살았는데 아래층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가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끼우 가봤더니 그 나이 드신 전도사님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울림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끼우끼우 얼른 가가지고 저도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먼저 교회 등록은 안 하고 다녀야 될 그 교회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이제 신방을 받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신앙의 여정이 다시 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믿지 않는 남편이다 보니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늘 하는 레퍼토리들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뭐 이렇게 늦었니 뭐 시계를 재고 있다는 또 막 핍박의 말들 그런 게 너무나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다니면서. 근데 이제 교우분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아이들이 조금 하나씩 저는 딸만 둘이에요. 성장을 하면서 아빠 교회 가야지, 아빠 담배 끊어야지, 아빠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이 자꾸 이제 되뇌이게 되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아빠가 참석을 해서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발걸음을 한번 배기면서 시작이 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다 보니 출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아주 또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잘 하고, 이제 저 매주마다 금요일에 드려지는 금요 예배를 저희 가정에서 매주 드렸어요. 이제 그걸 이제 허락을 해서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좋은 예배처를 주시는 거예요. 집을 장만할 기회를 주시고 뭐 이게 뭐 비싸거나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잘 하고 있다가 이제 어려움이 오죠.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고난이 많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평범한 삶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집에 마지로 태어나다 보니 모든 일상의 그 일들이 다 나의 일이어야 됐고 동생들을 살피는 것도 나의 일이어야 됐고 엄마가 밖에 나가면 살림하는 것도 나의 일이어야 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기장에 보면은 막 슬픔뿐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계몽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삶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많은 집도 너무 부러웠어요. 막 언니 오빠들이 있는 집들은 되게 그 여동생을 예뻐해주고 되게 이제 그런 것도 부러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나한테 주어진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게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빨리 어른이 돼서 나는 집을 나가리라 빨리 이런 객지로 나가리라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생활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우울하게 살다 보니 굉장히 자아가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었고 그 대신에 남편을 만나면서 나를 이렇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직장 생활하고 이제 그 결혼 전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를 이렇게 예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나도 살아볼 만한 사람인가 하는 걸로 이 사람에게서 더 이렇게 더 기쁨을 얻고 조금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하는 결혼 생활을 했었겠죠. 그때 한 16년쯤 살았어요. 16년쯤 살았는데 이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가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같이 공동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그냥 한 번 딱 넘어졌는데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잔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특히.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어련히 알아서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한 사람이니 뭐 어른인데 그거를 몰라서 안 할까?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의 갈등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싸웠던 것 같아요.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이러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우리의 미래도 없고 가정도 파탄할 수 있으니 정신 차리고 좀 잘 살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를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 말씀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어서 그랬는지 말씀을 못하고 그냥 나 혼자만 끙끙 앓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몇 년 동안의 그런 갈등과 힘듦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딱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딱 그날부터 우리 가장은 부재중인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제가 나이가 한 42살인가 3살인가 됐었고 아이들은 그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갔고 큰애는 하나는 중3이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근데 사람만 나간 게 아니에요. 집문서를 달랑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그 마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몰라요. 지금 같으면 다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서 그랬는지 그냥 어떻게 나 혼자 막 그냥 전전긍긍 하다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 가정이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떠났어요. 그 교회를. 진짜 도망 나오듯이 맨날 눈물로 그렇게 앉아있는 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왜 그래라고 하면 말하는 것도 싫었어요. 내 상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그 전도사님에게만 제가 이제 맡았던 사역들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가 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살게 해주세요. 아이들하고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집문서를 들고 나갔으니 어디로 갈 거예요. 어떤 날에 이미 많은 빚을 지고 나갔거든요. 이제 대출을 다 받아서 쓸 만큼 쓰고 그것까지 들고 나갔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너무나 막막하게 이렇게 찾았던 게 어느 교회를 갈 수도 없어요. 이미 나는 눈물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 들어간 게 갈매산 기도원이에요. 거기는 내가 눈물로 기도를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왜 그러냐고 물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알려주고 싶지 않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생활하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매살 기도원을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매주마다 갔거든요. 내가 피할 곳은 그곳밖에 없죠. 제가 어떻게 누구를 그렇다고 해서 누가 너희 어떻게 사니라고 하면서 살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오로지 딸 둘과 나와 셋이서 정말 똘똘 뭉쳐서 정말 아빠의 빈자리를 제가 채워가면서 너무나 더 씩씩하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더욱더 씩씩하게 생활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에 여기서 내려서 가다가 어디 찾아볼 의향도 없이 그냥 무작정 여기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교회로. 그게 이제 한 2010년도나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와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1년 동안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다 내려놓고 저도 잘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저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여자의 목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나름은.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안착을 하고 아이들을 데려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아이들은 열심히 그냥 그 신앙생활 자기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다니겠다고 해서 못 데리고 왔고요. 저만 이제 여기에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이들도 열심히 청년의 생활, 학생 생활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아기 때부터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성도들이 계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가정의 아픔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잘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에 올 때 그냥 제가 하나님만 보고 왔어요. 예배가 너무 갈급했어요. 이제 기도원에서 하는 말씀이 이제 뭐 뜨겁고 또 말씀이 좋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는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예배만 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만 보고 가야지. 뭐 사람이 나를 이제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성숙한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나를 알아주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적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떠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내가 나도 그러면 가서 적응하고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등록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감사하게도 너무나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나를 맞이해 주시고 또 해서 정말 별로 어려움 없이 교회에 적응을 하면서 제가 행복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고 나의 빛이 되는 등대 또 안식처 뭐 더 비할 게 없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는 세상의 것은 더 멀어지고요. 하나님 품으로만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더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몸소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너무 감사했고 그 아픔을 같이 시련을 이겨주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한 1년, 2년 정도 거의 가까이 됐을 때 아이 아빠가 왔어요. 집 부서를 들고 들어와서 제가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그때는 이미 제 마음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용서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미 나는 너무나 아픔과 시련과 막 그런 걸 겪으면서 다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각자 그냥 귀향을 하시고 저는 그냥 딸들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너무나 힘들죠.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들고 이제 맨날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힘듦이 항상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 생활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드렸던 것 같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이들도 붙잡아 주시고 저도 붙잡아 주시고 해서 이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그런 아픔과 시련 속에서 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삶을 얘기를 할 때는 진짜 광야와 같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의 빛,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사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내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의지 안 할 수가 없고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시고 할 것에 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제가 표현을 못하는 것도 저는 이제 말씀과 찬양의 속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한 거를 찬양이나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은혜스럽고 그런 거를 늘 경험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리죠. 그렇게 하고 또 정말 그러니까 저를 알려드려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픔들을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경험하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부끄러웠어요. 한때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좌절을 하고 제가 무너지고 뭐 병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낙심하거나 막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살아갈 힘을 주세요. 저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었던 거를 늘 감사를 드려요. 저는 지금의 제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또 지금의 경건의 삶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사모해요. 이렇게 저를 이끌었던 하나님에게 제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매 순간 드려지는 그 경건의 삶 이런 거 그게 경건의 삶인지도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게 경건의 삶이구나 하는 것도 배워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저는 그리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를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경건의 삶도 뭐 이렇게 감사와 결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껏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부족한 나의 삶이지만 그래도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저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으시고 그저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픔을 다독여 주시고 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거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딸이 둘이고요. 사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손자, 손녀도 있어요. 8살, 6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딸은 저와 함께 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다 잘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딸하고 사위도 지금 이제 집사 직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는 정말 저는 매주마다 오는 주일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게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일 때에도 그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처로 가서 그러니까 주일이 너무나 간절했고 기다려졌고 너무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찬양에 막 눈물이 아니면은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그 찬양과 말씀에 감사나 그 신앙의 고백들이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사모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마 감사한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신앙생활을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적으로는 저는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저는 은혜스러움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은 장로님들 가정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눈물나게 감사해요. 그게 은혜스럽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주 이제 그 기도의 시간에 나오시는 그 지체들도 이렇게 보시면 그 모습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 은혜스럽고 그냥 예배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서 또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교우들의 자리에서 하시는 행동이 저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가 보기에도 그렇게 기쁜 모습들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생각을 하실까? 어느 날은 막 울컥울컥 하면서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모습 참 예쁘다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끼쳐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도 행복한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고 교우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를 늘상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적으로는 우리 가족이 지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이제 구별된 삶으로 그런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의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욱 기도하는 모습은 이제 작은 딸아이가 이제 결혼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쁜 시선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되게 안 좋은. 그러니까 좋은 모습도 너무나 많은데 안 좋은 모습을 더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다 지워지고 이제 우리 딸아이를 통하여서나 이제 혹시 가족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을 꾸리기를 저는 또 지금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삶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는 매일매일이 두렵고 떨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이제껏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 더욱더 기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래서 그냥 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또 약함을 매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지요. 예수님의 향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도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늘 간구합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귀한 시간에 또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소소한 인생 여정인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들어주신 교우님들도 감사합니다.